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길어서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예언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보호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전반부에는 예언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두 번째로는 그럼 예언의 은사 또는 예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와 역동적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사람을 달래고 안심시키고, 그리고 성원하고,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공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가지고 안도하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열어주고, 사려 깊은 영적인 소망과 희망과 용기와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돕는 은사입니다. 사람을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상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언을 주어서 자녀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다시 세우기를 바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에 그런 일들은 정말 많이 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 25년간 사모님들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는 그분들을 다시 기도해드리고, 또 많은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서 다시 위로하고 용기를 갖고 다시 힘을 내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절절한 그런 어떤 고난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성경 말씀에 이미 예언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드리면 100%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적절한 시기에 말하여진 예언의 위로의 말은 낙심과 절망과 분노의 상황을 다시 변화시킵니다. 다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일어서는 걸 지난날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기능은 첫 번째로 위로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능은 사람을 교화시키는데,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데, 예언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시키는 데 필요한 예언이 됩니다. 예언적인 말씀은 정말 황폐하고 폐허 속에, 아무것도 없는 속에 정말 힘들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시를 말씀드리거나, 또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거나, 하나님이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의 축복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을 지난날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란 사람을 성화의 과정으로 더
이렇게 몰입하게 만들고 더 거룩하게 살도록 몰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를 인내하며 더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면과 권고가 있는데, 권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촉구하고 충고하고 경고도 들어 있습니다. 주의를 주고 훈계하고 명령하고, 이게 명령은 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죠. 예언적인 경고는 이러한 것들은 이런 걸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 순종하면 심판을 유보시키고 징계를 유보시키고 오히려 징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일에 예언의 은사가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도와주고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게 하시고 올바르게 전달되어진 권고의 말씀은,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와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어떤 악한 영에 묶여서 억압받고 속박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탁 털고 일어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예언의 역동적인 기능입니다. 예언은 혼잡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그 방안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겁니다라고 말했지만 그가 그대로 살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 경고도 하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면 그냥 멈추라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10년을 했는데 사람이 자꾸 줄어서 다 놓쳐버리고 이제 집에 그냥 들어앉아 있는 경우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가 굉장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사역하도록 내가 다시 그들을 만질 것이다 그러면서 매실 2개를 손에다 가지고 잘 익은 매실을 두 손으로 딱 잡고 자꾸 만지작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말은 환경을 자꾸 안배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나님 돕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하셨지만 그들은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뚜껑이 없는 기차를 타고 위험하게 달리는 것이 보여졌고, 그리고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지로 보이는 수가 있는데 붉은 물에 돼지만 통에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말은 붉은 물은 죄를 말하고 돼지는 게으름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여튼 몇 달을 그렇게 만지작거리고 1년이 넘도록 그러고 계시는 거 영안으로 보여졌는데 나중에는 그냥 놔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매실을 탁 놔버리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동원시켜 그를 만지고 다스리고 또 새롭게 하시고 다듬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역자들은 기도하면은 밀가루를 다라이에다 이렇게 한 푸대 붓고 그리고 물을 붓고 반죽을 합니다. 자, 물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메마른 이게 밀가루는 한 푸대를 부으면은 이렇게 먼지 날리듯이 막 날리잖아요. 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말랐다는 뜻인데, 그래서 물을 붓고는 계속 반죽하는 게 보입니다. 손만 나와서. 반죽을 1년, 2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곱게 또 기도하면 또 반죽하고, 또 기도하면 또 반죽하고. 그래서 쓰기 직전에
그 반죽한 것을 이렇게 국수로 빼거나 수제비를 해서 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성숙해서 쓰임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이제 그를 세울 생각이니까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때로 세울 때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때 보내서 그에게 예언하여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을 성경에서 실제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최근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년을 도우시라고 기도 중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도 중에 어떻게 도우실 건지 기도 중에 내가 공부하도록 도와줄 테니, 좀 가난하고 힘든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도와줄 테니 너는 기도만 해줘라 그래서 기도를 계속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집도 주시고 이런 것을 실제로 가장 최근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맨날 실망하고 걱정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는 도와줄 테니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래라. 내가 도울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더니 그 말씀을 음성으로 주시고 바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예언의 음성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미리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은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예언이라고 해도 탁월한 계시를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고린도 1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들은 알리지 않습니다. 꼭 알아야만 되는 유일한 것들을 알리시고요. 간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셔도 숨기십니다. 그 사람이 알아서는 더 마음이 비참해지고 힘들게 여겨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량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말씀을 많이 연구하셔서 성숙해서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예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를 보고 아기를 낳을 거라고 그랬을 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라고 그랬을 때 그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분은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하셔서 이제 이름까지 정해놓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막혀있는 환경을 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만약 이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조금 예수님을 낳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그랬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잘 교화, 그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혹 6개월, 7개월, 몇 년 훈련 받았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하시는 걸 가만히 옆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안수해 보면은 전혀 뜨거움이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뜨거움은 뭐 그렇다고 치고 마치 나무에게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건조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어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더 부어주시고 아름답게 주님이 더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만약에 예언하다가 어찌 이렇게 싸늘하거나 식어져 있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언어 선택을 잘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예언이라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언은 그 역동적인 기능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너무 무너져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랬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실망감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으로 그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인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알려주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왔다면 그 말씀을 함께 잘 증거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모든 창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깊은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 사단은 예언의 말씀을 조작하여 교모히 파고들어서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에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꿈도 조작하거나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짓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권면이나 징계의 말씀이라도 사랑이라는 기초 아래 사랑의 바탕이 되고 하나님의 권면이나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랑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참고 기다리시고 오래 인내하시고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많거든요. 근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기본 우리 예언자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언이 만약에 주어졌다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언을 받은 사람이 이제 물론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지만 예언자도 자기가 한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기도해서 이름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의 행동은 예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해올 것이기 때문에 예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계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에 올인을 하는 것이 필수 과정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더 큰 비밀, 더 깊은 세계로 더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응답이 왔으면 더 붙잡고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계시를 잘 받기 위해서는 로고스된 말씀을 철저히 공부하고 예를 들면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올바른 생활을 위해서 생활 규범을 로고스된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하겠죠. 그러나 모든 계시를 더 잘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로고스인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조명되는 순간 우리 영에게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을 내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가족들에게 뭔가를 좀 해주고 싶어서 또 너무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여러 가지 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제가 최대한 순종해 왔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옴을 늘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아버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정말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걸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깨에서 짐이 떠나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이 말씀은 로고스된 말씀을 통해서 연구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7절인데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이 임하면 어깨에서 짐이 떠나고 목에서 멍에가 부러진다는 뜻인데 지금 내가 구하는 걸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방언 통역으로 급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 내 입에서 말이 급하게 나갔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찬송을 주셨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라는 찬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보였는데 제가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한복 두루마기를 금단추가 주렁주렁 달리는 게 아주 묵직한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예언의 음성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모든 걸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환상과 통역과 음성과 말씀으로 네 가지를 동원시켜 정확하게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돕겠다는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른 사람이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은 더 기도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며칠 전에 들었는데 기도 많이 하고 내 모든 삶에 대해서 기도하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뜻을 여러 가지를 동원하여 알리신다는 사인입니다. 로고스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도 하시고 때로는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사를 통해서 성경의 디도서 2장 11절이라는 음성까지 정확하게 듣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작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것이지 소리를 너무 크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방언하지 않아도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귀신이 나갔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아니? 디도서 2장 11절 이렇게 들려요. 성경을 폈습니다.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제가 로고스된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다라고 하면서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을 더 성경되게 가르치는 그런 은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이제 기도 모임을 인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번에 가면은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를 하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6장 11절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동일한 우리 각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너희들이 살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많이 기도하고 종일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고 모든 사모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인을 지금 히브리서 6장 11절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 말씀으로 확증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로고스된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해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기도 중에 뜻을 잘 모를 때 말씀을 우리 속에 딱 풀어주심으로 내말아 주심으로 그 말씀 가지고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기가 성령이 안에 계시다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치 제가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정말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걸 해주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 그런 사모님들을 도우라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할 때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 중에 음성이 딱 들렸습니다. 네 어깨에서 짐이 떠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금방 그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내 혀에서 급하게 말이 나갑니다. 입에 이게 금방 이 다윗처럼 말씀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말한 것처럼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이렇게 내 혀가 지금 말을 한 거죠. 방언 통역을 통해서 나간 것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해도 영적으로 깨끗할 때 더 계시가 열립니다. 제가 어느 날 아기 엄마가 너무너무 슬픈 일을 당해서 아기를 안고 막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도 마음이 아팠고 듣는 내내. 그래서 제가 잠시 이제 손주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때 6살인가 되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아이가 가만히 장난감 가지고 할머니 앞에서 어떤 아줌마가 자꾸 우는 걸 보더니 저도 마음이 아팠는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래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지? 그래서 이제 기도해 드리고 다 간 다음에 물어봤어요, 손주한테. 아까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여러분, 그거 예언입니다. 그가 지금 비록 슬퍼하고 많이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 축복할 때는 걱정하지 마라. 그 사인을 어린 아기를 통해서 예언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다리가 이렇게 계단 내려가다가 무릎을 다쳤는데 그 당시에 사모님들이 한 100여 명 모이는 집회를 앞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봉합 수술을 하고 다리가 퉁퉁 부어있고 의사 선생님들과 또 간호사 선생님들과 또 아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신경이 본래대로 돌아오기가 힘들 겁니다.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다시 걸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랬을 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라기서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저가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는데 아버지 그 말씀 의지합니다. 다시 원상복귀 해주시고 잘 붙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 중에 있었고요. 그러나 그래도 한편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때 아들이 딱 오더니 다리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잠시 잠깐 기도했는데 그래요. 엄마 괜찮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말고의 귀가 잘렸는데 그 귀를 생살이잖아요. 그걸 주워서 귀에 다시 붙여주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로 뺀 자는 칼로 망하리라. 했던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의 생살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귀를 주셔서 갖다 귀에 다시 붙인 것처럼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그 말씀은 내가 좀 힘들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퇴원을 하고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잘 걷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예언에 대해서 전편, 후편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도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는 말은 많이 기도하라는 뜻이다 라는 음성을 며칠 전에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많이 기도하시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성령의 뜻을 알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시의 영이 더 부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예언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언에 대해서 두 편을 말씀드렸는데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서 한마디도 보탠 게 없기 때문에 주께서 이 순수한 이 말씀을 그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아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